시편 119편 165절로 174절까지를 통해서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법을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 그리고 기뻐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인내하고 참으며 오랜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구원에 있습니다. 사랑을 이 땅에서 아무리 받았다 손치더라도 아니면 모든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내가 믿지 않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제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제공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무것도 없으리다 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어떤 응답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 방법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그 모든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다. 보는 눈의 각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각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각도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인내심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정말 내 안에는 평안이 자리 잡고 내 안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의 그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그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평안해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리 속에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불안 속에 있지 않고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음을 달라 하나님 저에게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우리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간 사람들은 별로 두려운 게 없습니다. 조급함도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태연하게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평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평정이 없다? 지금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엄청난 큰 평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6절에는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채택하지 못했다 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이 성경과 믿는 사람들의 그 원초적인 그 기본은 구원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또 믿음을 행하는데 어떤 말씀을 지키는데 있어서 이 구원이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기초에 없으면은 내 자랑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내 멋대로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말씀들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 피를 흘리면서까지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바람들의 그 바탕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채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이제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완벽한 이름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헛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때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레마로 내 마음에 이 모든 요동치는 감정들, 의심과 불신과 어떤 염려와 불안이 여기서 잠잠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가 이제는 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순응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난날의 시간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지 않았을 때도 믿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 안에서 구원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8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이는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내 모든 길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현실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 이루은 것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나에게는 영원한 패망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리고 많은 일들 중에서 왜 그런 일들이 함께 있느냐, 그리고 왜 의문되는 것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가?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삶이 예배인데 그 삶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제물을 드린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드리는 존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제물보다도 이 제물을 드리는 나가 중요한, 내 모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오는 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물에 있는 값어치만을 생각합니다. 그 세상적인 값어치는 좋을지 몰라도 내가 드려지는 삶에 대한 구원적인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을 즐겨 행하는 자의 그 모든 것에서는 벗어났을 때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고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 속에서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드리는 것, 본인의 양심, 본인의 마음, 본인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규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이는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또 어떤 형식으로 임할지 모릅니다. 사람 각각의 방법대로 살아온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몰랐지만 은연중에 그런 모든 일들이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더라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엄청난 과오를, 실수를, 욕심을 부렸지만 그 모든 것이 어그러뜨려지고 나 된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됐으니까 오늘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69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이 와질수록, 믿음으로 지켜낼수록 이것은 너무나 살아있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자는 축복이 될 것이고, 구원과 벗어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길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악의 세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의적인 선택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융성함이, 풍성함이, 부요함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이런 미혹되는 것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더 세상적으로 쏠려 있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것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이르는데 그것이 구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은혜에 따른 모든 변화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했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170절 보시면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구해 주소서. 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요상한 일입니다. 이 순간은 굉장히 다급한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과 믿고 싶지 않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명철함을 쫓았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하심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구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171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다. 찬양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 나는 얼마든지 다른 노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찬양을 발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구원을 쟁취한 사람들에게 이 내 입술이 찬양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172절에 보시면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과 법을 지킴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공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 찬양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73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세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도 내 식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사탄과 마귀 앞에서도 얼마든지 욥처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74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아멘. 이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간섭하신 것이 인식된다면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이 형성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정말 이 말씀들이 있을 때에 나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이는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때에 각자 방법은 다르지만 삶 속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유만만할 수 있고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안도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의 안도감. 아무리 흉흉한 일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서 오는 그 기쁨, 이것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현실적인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되는가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속에서 주의 법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명철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눌려 살지 말고 세상에 있는 법에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반사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삶의 예배가 돼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의 어떤 형태보다도 우리 자신들, 우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벨과도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